오늘은 창세기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을 발휘했던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어서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총리로부터 간첩 혐의, 스파이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단지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자 그 애굽의 총리가 그러면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고 정말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이라고 내가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을 벌모로 잡혀두고 집에 왔다가 다시 곡식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로 가서 사온 곡식을 다 먹고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두 번째로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첩 혐의를 벗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곡식을 다시 사올 수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은 짐승의 밥이 돼서 죽어 없어져 버렸는데 남은 아들 베냐민을 진짜 아들로 생각하는데 그도 여행 중에 잃을까봐 못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다시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베냐민이 총리의 은자를 훔친 죄로 죽임을 면치 못할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물론 베냐민이 그 은자를 훔쳤던 것이 아니고 요셉이 그 베냐민의 자루에 그것을 넣어놔서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베냐민이 죽음을 맞이할 위기의 순간에 유다가 나서서 동생이 만약에 형제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아버지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온다고 했는데 못 데려가면 아버지께 영영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표현했듯이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니 제발 동생을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고 대신에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강력하게 탄원을 합니다. 유다의 연설 같은 탄원 속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진실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평안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약대상들에게 팔아버려서 여기까지 왔었던 그 요셉의 지난날 자기에게 했던 그 형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유다의 탄원으로 대변되는 형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는 유다의 책임의식과 자기 희생적인 모습에 요셉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기심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었는데 동생의 잘못을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유다의 탄원은 요셉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유다의 탄원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45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그 유다의 탄원을 듣고 나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주변의 신하들을 물리칩니다. 모두 다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큰 소리로 울면서 마침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죠?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요셉이란 얘기에 깜짝 놀랍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가까이 간 형들에게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형님들, 저예요, 저. 형님들, 아우 요셉이라니까요. 형님들이 저 애굽에 팔았었잖아요. 라고 자기를 다시 한번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은 가까이 가서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알아본 순간 가슴이 턱 막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팔아먹었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반가움이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이 출세했잖아요. 그런 거기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동생이 약 20년이 지났는데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이 그런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형님들이 팔아먹은 그 형님들의 동생 요셉이라니까요 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힐 때에 형님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말한 그 말은 형들을 질책하거나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형들에게 말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또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왜 동생을 이렇게 팔아버렸지? 라고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이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요셉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굴곡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어려서부터 주셨던 그 꿈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자신의 일련의 삶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적 사실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까지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신앙적 고백은 7절과 8절에서 계속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7절과 8절의 이 말씀을요, 주어와 동사만 싹 빼서 간추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를 이것에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아니고 나를 애굽의 총대신으로 삼은 것이 바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실제로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맞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바로가 그 자리에 앉힌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이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을 원망해도 되고 형들을 지금 복수할 만한 위치가 있으니 형들에게 호통을 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물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을 보는 렌즈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과 삶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의 렌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렌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렌즈입니다. 인간의 렌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렌즈입니다. 사물과 사건, 자기의 삶을 항상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이런 렌즈로 요셉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총리가 되기 이전의 삶은 비극적인 인생이었을 것이고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은 인생 역전에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마 비극적인 인생에 대해서는 형들을 원망했을 수 있고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해몽하는 능력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 라고 자신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삶을 그런 인간의 렌즈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해석했습니다. 자기의 인생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극적인 인생에 대해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는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렌즈로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보다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세계에서는 사실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현실의 참된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내 상황이 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 누가 그것을 어째서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의 상황들을 그것이 왜 그렇다라고 누가 과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이 우리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렌즈로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현상만을 보고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상황이 좋았다고 막 춤추고 좋아하면서 내가 성공했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일이 하다가 조금 뭐가 일이 어그러지고 잘못돼서 사업도 안 되고 가정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몸이 조금 건강이 악화되고 이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일비하는 그런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렌즈로, 성경의 렌즈로 보고 해석해서 내게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든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든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내가 건강하든 쇠약해지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인간의 렌즈와 하나님의 렌즈는 똑같은 사물과 사태를 바라보지만 굉장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큰 차이가 뭐냐? 사물과 사태,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주어가 다릅니다. 인간의 렌즈는 항상 주어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주어가 돼서 표현됩니다. 예컨대 요셉의 인생을 예로 들어서 인간의 렌즈로 그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인간의 렌즈로 자기 삶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팔았어.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까지 이렇게 종으로 쫓겨와서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형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보디발의 아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갔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거야.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바로 왕이 나를 살렸어. 바로가 나를 총리에 앉혀줘서 바로가 내 인생을 완전 역전시켜줬어. 내가 꿈을 잘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는 주어가 인간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태고 똑같은 사물인데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인간의 렌즈로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렌즈로 해석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후에 창세기 마지막 장을 끝으로 해서 이제 올해 안에 창세기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요셉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미리 한번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을 판 것이 형제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어 섭리였다고 해석해서 고백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후 총리가 되기까지 겪은 일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그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현실의 고난과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을 이해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껴야 할 렌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렌즈, 성경의 렌즈를 끼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라봐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설사 지금 그렇게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너무 아프고 저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운명이라고 자포자기하거나 내 인생 이제 망했어,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다리 이렇게 세우시지 않으시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깊은 웅덩이에서, 깊은 터널 속에서 이런 연단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고 난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분명히 이렇게 세우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이 춤을 추듯이 좋은 현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락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고통의 세월을 지금 오랜 동안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7살의 소년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전혀 모르는 낯선 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살이를 하고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정말 인생 역전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 정도가 되면 사람이 교만할 법도 하거든요. 내가 인생 역전을 이루었어 라고 얘기할 법한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히 요셉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 현실이 됩니다. 요셉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습니다 라고 말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고 자기들을 팔았던 형들까지,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목숨까지 전부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후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민을 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5년이나 더 흉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계속 있어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빨리 애굽으로 건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그가 고백한 대로 흉년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기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동료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들의 영적 현실은 마치 흉년과 기근 속에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애국과 같이 풍요로운 곳으로 건너와야 하는 것처럼, 곡식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흉년과 기근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풍요로운 곡식이 있는 곳으로 건너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흉년과 기근 상태에 있는 이들이 가야 할 그런 풍요로운 곳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영적 기근을 피할 말씀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어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영적 기근에 메말라 죽어가는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셉과 형들이 만났는데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감히 요셉에게 말 한마디도 붙일 만한 그런 용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들에게 입맞추고 안고 웁니다. 그때서야 형들이 요셉이 마음이 풀렸구나 라고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먼저 다가갔다는 말이에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가갔겠습니까? 그럴 때 이 형들도 이제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에게 다가가서 입 맞추고 안아줄 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자신의 삶의 노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형들에게 다가가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모든 응어리들은 그 안에서 모두 눈 녹듯 녹아버리고 맙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서먹했던 관계가 풀린 것도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먼저 한번 다가가서 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체념하고 말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렌즈, 하나님의 렌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천지의 창조주시오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물과 사태와 상황과 형편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든 아니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사업의 오르막과 내리막,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굴곡진 인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 종이 되게 했던 형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한,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었던 이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정리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렌즈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여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그런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